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깨닫는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나눌 때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설교가 하늘의 영광 되고 우리 교회에 유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따로 제가 맥주 감사 주일 메시지를 준비하진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 사실 맥주절은 그 유대 절기에서는 지금하고 맞진 않지만 우리나라의 보리가 이제 추수되는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좋은 절기로 그렇게 전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새로운 또 하반기를 또 잘 계획하고 또 은혜를 기대하는 그런 좋은 날로 오늘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보았고 이제 빌립보서를 기회가 되는 대로 계속해서 보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보낸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빌립보서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다른 서신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다른 서신들은 그 교회의 특정한 어떤 문제들, 예를 들면 어떤 신학적인 논쟁이라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 발생한 어떤 문제들, 또 아니면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한 사도권에 대한 신빙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제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한참 살펴봤던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도 그 교회 안의 문제들, 그리고 또 바울에 대한 사도권을 의심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또 변호하는 내용들이 주로 되었다면, 빌립보서는 이 사도가 가장 사랑하는 교회를 향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어떤 문제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짧지만 그 속에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치는 그런 편지라고,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방금 이 책의 빌립보서의 내용에 어떤 주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쁨과 감사라고 했습니다. 기쁨과 감사.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제 성가대도 좀 쳐다봐 달라고 쳐다봤습니다. 한번 봐달라고 하셔가지고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자, 감옥에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 감옥이 그렇게 편했겠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매여 있는 사람이 어떻게 기쁨과 감사를 주제로 편지를 쓸 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사람들은 보통 기쁨이라는 것은 결과로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어떤 조건이 갖춰지고 어떤 목적이 달성되고 어떤 원하는 곳에 자리에 올라섰을 때 나중에 찾아오는 감정, 결과로서 얻어지는 감정을 기쁨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는 그런 어떤 결과가 없는 상태, 감옥에 갇혀서 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에게서 기쁨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당시 바울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1장을 이렇게 쭉 보시면 바울은 현재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자신의 결과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압니다. 물론 나는 살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 곧 주님이 나를 부르실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상황이죠. 순교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바울은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은 늘 그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매를 많이 맞고 땅속 깊은 곳에 굴 형태로 되어 있는 감옥에 갇혔었는데 그때도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그곳에서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감옥 속에 있었지만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3절과 4절에도 보시면 그 속에 감사와 기쁨과 간구의 내용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한다.
여러분,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고 내가 지금 갇혀 있으면 딴 생각 잘 안 들죠. 내 생각 먼저 하고 내 불편한 거 빨리 나가야 되겠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 빨리 나를 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할 텐데,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쁨과 감사로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항상 우리에게 기쁜 찬양을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낮은 자리에 내려갔는데 그곳에 더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떤가 보다, 내 위치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환경이 기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가 나에게 기쁨을 준다라고 말하는 책이 바로 이 빌립보서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하는 말로 보법이 다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보법이 다르다. 우리는 이제 월드컵에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괜히 얘기하면 스트레스만 받고 물 한 잔 더 마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보니까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라고 하는 저랑 축구 스타일이 약간 비슷한 선수가 월드컵 최초로 20골을 넣었다는 그 기사를 봤습니다. 아니, 월드컵에 국가대표로 뽑히는 것도 대단한데 어떻게 20골을 넣습니까? 20골을. 동네 조기축구에서도 한 골도 못 넣는데 어떻게 20골을 넣냐면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볼 때 요즘 아이들이 보법이 다르다, 약간 유행이 지난 말로 넘사벽이다, 뭐 이런 말들을 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신자는 세상 사람들과 보법이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옆에 분에게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보법이 다른 사람이십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자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멈추는 곳, 세상 사람들이 주저앉는 곳, 세상 사람들이 낙심하고 슬퍼하는 곳에서 신자는 보법이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곳에서도 기뻐하고 그곳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심이 다르기 때문이죠. 마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요? 신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찬 사람하고 마음에 자기 자신이 가득 찬 사람하고 똑같은 인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마음에 예수로 꽉 차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이 찬양 지은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 충만했으면 예수님이 6번이나 내 안에 가득 차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게 신자라는 것이죠. 다른 것이, 어떠한 것이 들어갈 틈이 없는 사람, 그게 신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으로 꽉 차 있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돈은 다 비워지고 그 안에 예수로 꽉 찬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삭개오가 어떻게 살게 됩니까? 이전과는 다르게 보법이 다른 인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앞으로 빌립보서를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보법이 다른 인생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빌립보서가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또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지나간 이야기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탄생한 이야기는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일부에서도 약간 침묵이, 제 아내는 이 말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성경 퀴즈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 퀴즈를 한번 해서 가을에 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빌립보 교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2차 전도 여행 이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었던 것을 아실 겁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팀을 구성할 때부터 벌써 바나바와 다퉈가지고 갈라서지요. 시작부터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또 원래 소아시아 지역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려고 사역자들과 함께 협력을 해서 준비를 했는데
계속해서 성령이 막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못 가도록 계속 그 길을 막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이번에 단기 선교를 이렇게 갑시다 뭐 이런 거 준비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리더가 돼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근데 계속 막히는 거예요. 어디 비행기 표도 끊기고 거기 뭐 막 내전이 일어나고 저쪽으로 가볼까 막 노력을 했는데도 계속 안 되면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믿음 좋으시니까 잘 하시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우리 텄습니다. 그냥 폭파시킵시다. 안 될 것 같아요. 계획 철회합시다. 그러고 말 겁니다. 근데 계속 애를 썼는데도 안 되고 안 되는데도 계속 뜻을 구하면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울이 잠자는데 그의 꿈의 환상 속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소아시아 쪽이 아니라 지금의 유럽 쪽으로 오기를 원하시는구나. 그제서야 바울이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팀을 이끌고 부서를 이끌고 이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바울이 그러면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했지?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을 거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계획이 틀어지고 준비했던 모든 거 다 날아가 버리고 다시 완전 전면 새롭게 계획들을 취소하고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 목적지까지도 완전히 바뀌었다면 따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 여러 가지의 우여곡절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하나님만의 방향으로 그 팀을 이끌어 가시는 곳, 그래서 만난 곳이 바로 이 빌립보라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보시면 마게도냐를 향해서 갔는데 그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이 바로 빌립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라는 이름은 이 알렉산더의 아버지 빌립 2세의 이름을 붙인 도시입니다. 황제의 이름을 붙인 도시라면 그 도시는 잘 사는 도시일까요? 못 사는 도시일까요? 잘 사는 도시일 겁니다. 영향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도시였을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로마가 이곳을 정복한 뒤에 이곳을 식민지로 삼으면서 이곳에 로마에서 기존에 군 생활을 했던 군인들 중에 이제 퇴역한 군인들을 많이 빌립보로 이주를 시켜서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살다가 저기 식민지였던 그곳으로 가라고 하니까 가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퇴역 군인들에게 여러 가지 세제 혜택과 이런 것들을 주면서 그곳에서 이제 살도록 로마의 시민권을 지켜주고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면서 그곳으로 살도록 이제 이주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작은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던 그런 도시였다고 그렇게 전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 로마의 그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사는, 어떻게 보면 군인 도시, 약간 그런 느낌의 도시였기 때문에 빌립보의 그런 정서와 생각이 굉장히 좀 많이 묻어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미련 갖지 말고 우린 저 천국에 우리의 땅이, 우리 집이 있으니까 이 땅에 미련 갖고 살지 맙시다, 이런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당시에 그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 그 성도들 중에 퇴역 군인들, 원래는 로마 사람인데 지금 이곳에 떨어져 있는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자극을 주고 공감을 일으키는 그런 말씀이었을 겁니다. 야, 원래 나 로마 사람인데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내 로마, 이렇게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민권은 저기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것이죠. 또 군인들이 많기 때문에 군인 용어, 군사 용어들도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동역자를 2장 25절에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동역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함께 군사된 자, 나의 전우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전우. 또 1장 27절에 한 뜻으로 서서, 이렇게 서서라는 표현이 있고 4장 1절에 한 번 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서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전쟁 중에 군인에게 대형을 유지하라, 대우를 유지하라 하는 그때 사용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십시오, 이런 명령을 말할 때 군인 출신의 사람들이 바로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의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적은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가는 곳마다 가장 첫 번째로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시면
빌립보 지역에서 어떻게 하냐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같으면 회당을 찾아갈 텐데 강가로 찾아갔다는 얘기는 회당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회당이 없다는 이야기는 보통 유대인들 성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성인 남자 10명, 10가정이 없는 그만큼의 유대인들이 없는 지역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울 일행이 회당 대신에 강가로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 옷감 장사인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여인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다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그 집에서 이제 그렇게 예수를 믿는 영접하는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나게 되고 세례까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유럽 땅에 최초의 이제 신자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루디아, 장사를 했던 집이니까 집이 잘 살아서 이제 그 집에다가 거점으로 삼고, 그 집을 거점으로 삼고 이제 빌립보 지역에 바울과 그 일행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빌립보 사역이 여기에서 한 번 더 변화되는 계기가 있게 되는데, 계속해서 그 사도행전 16장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거리로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한 귀신 들린 여자가 자꾸 바울 복음 전하는데 옆에 와가지고 참견을 하고 같이 옆에서 거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복음을 이렇게 옆에서 전하면 그 옆에서 여자가 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니 잘 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계산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어디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뭐 무슨 그 지역의 이장님이라든지 뭐 통반장님이라도 나와가지고, 아니 뭐 교장 선생님 이런 분들 나와가지고 아 이분들은 참 훌륭한 분들이고 이분들 다니는 교회 이게 복음 전하시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좀 이렇게 도움이 어떻게 보면 될 텐데, 누가 봐도 귀신 들려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꽃 하나 꽂고 있는 여자가 와가지고 옆에서 야 잘 들어라 이분들 하나님 사람 이런 얘기하면 전도에 도움은커녕 방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참 착해가지고 그래도 며칠을 이렇게 전도하는데 자꾸 이 여자가 전도사도 아닌데 찾아와가지고 자꾸 옆에서 그렇게 하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여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여자에겐 참 좋은 일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자를 고용한 주인이 있었던 거죠. 이 주인은 이 여자의 그 귀신 들린 능력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었는데 자기 돈벌이가 사라져버리니까 바울 일행을 고발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고소를 당해서 심하게 매를 맞고 아까 말씀드린 땅속에 굴처럼 파여있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밤인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그 입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고 기도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땅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죄수들이 모두 달아난 줄 알고 간수가 그걸 보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는데 바울이 아니다, 우리 여기 다 있다, 목숨 끊지 말라고 그렇게 말리죠. 생각해보면 그 감옥 속에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처럼 전도하다가 잡힌 선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죄수면 거기엔 나쁜 사람들도 있었을 건데 도망가지 않고 어떻게 바울이 다 하나님께서 누르게 하셔가지고 그들을 다 데리고 누르고 있다가 이제 아무도 탈출하지 않고 간수장이 어려움을 면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간수장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었더니 여기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뭡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간수와 그 가정이 다 복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루디아의 가정과 그리고 간수의 가정, 이 두 가정을 중심으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회당도 없고 유대인 공동체도 없고 종교적인 어떤 기반도 없었던 이 이방 땅에 강가에서 만난 한 여인, 그리고 감옥에서 만난 한 간수를 통해서 유럽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 교회가 훗날에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가장 성실하게 후원하는 교회가 되었고,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현재에도 그 감옥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바울을 섬기도록 빌립보 교회가 돈을 모아서 한 사람, 에바브로디도라는 한 사람을 보내서 옛날 말로 옥바라지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와서 이제 소식도 전하고 먹을 것도 갖다 챙겨주고 또 그렇게 하면서 또 바울은 또 바울의 편지를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렇게 전하게 되어서 우리에게 이 편지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보신 말씀은 빌립보서의 인사말에 해당이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인사말 중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이 짧은 문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여러분 자신을 누구에게 처음 보는 분들한테 소개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대한 좋은 말, 나를 잘 설명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 들릴 수 있는 좋은 말들을 준비해서 소개하시겠죠. 저도 우리 교회 처음 설교하러 오후 예배에 왔을 때 어쨌든 최대한 긍정적으로 좀 잘 보이려고, 누구나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근엄하고 또 이렇게 진지하고 멋진 모습, 평생에 없지만 멋진 모습 보이려고 이렇게 나왔다가 막 물 흘려가지고 유튜브로 봤던 제 모든 지인들한테 놀림거리가 되고 그랬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의 단점이나 안 좋은 점 말하려고 하지 않죠. 부정적인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최대한 장점이 드러나는 말을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종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종으로 번역된 헬라어,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둘로스라는 이 단어는 말이 종이지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 이 당시에 종들 중에도 여러 계층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무슨 일정 시간만 일하고 자기 집이 있고 사유재산이 있는 그런 종도 있었고, 또 일정 기간만 일하고 약속한 기간이 끝나면 자유를 얻는 그런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종 둘로스는 자신에게 아무런 의사결정권이 없는 주인의 뜻에 완전히 복종해야 되는 그런,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종이다 이 말이죠. 노예입니다. 노예. 그럼 바울이 도대체 어떤 과정이 있었길래 자기 자신을 예수의 노예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7장으로부터 가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듣기 싫어가지고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돌을 들어 던지죠. 그때 7장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최초의 초대교회 순교자가 발생하는 이 사건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그 처형의 그 어떻게 보면 종교 재판의 증인으로서 그곳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울이라는 이 청년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순교하는 것, 죽는 것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가담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어서 8장 1절에 보시면 정말 그의 마음에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이 마땅하게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연하게 저런 건 죽어야 돼, 예수쟁이들은 죽어야 돼, 이렇게 그 마음속에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빌립보에 편지를 쓰는 바울입니다. 오해하시지 마셔야 될 것은 뭐냐면, 사울과 바울 이 이름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울이었다가 예수 믿고 회심해가지고 바울로 이름을 개명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신 분들이 있으신데, 원래부터 바울은 이 이름을 둘 다 썼습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인식 이름입니다. 유대인식 이름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안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한국식 이름이 있고 여권에는 외국식 이름을 가지고 쓰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 가지 여권을 가지고는 외국에서는 외국식 이름, 이런 식으로 국제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해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건, 그 예수님 만난 그 사건 뒤에 성경에 그를 바울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아, 예수 믿고 나서 이름을 개명을 했나 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런 이유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자신의 자아를 가지고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의 삶의 목표가 분명하게 이방인을 향해 복음 전하는 인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제서는 이제 그때 이름은 이제 국제적인 이름을 가지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렇게 그의 사명, 그의 사역을 생각하면서 그 이름으로 살아갔을 뿐이지, 이름을 회심으로 바꾼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스데반의 순교에 가담했고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에 수많은 핍박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중심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사도행전 8장 3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잔인하죠.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집에 찾아가서 남자고 여자고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데 앞장선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9장 1절과 2절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9장 1절과 2절 시작. 사울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기만 봐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캐릭터가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무섭고 심지어 똑똑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살기가 등등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법적으로 공문을 받아가지고 법적으로 잡아 끌 수 있는 법적인 권위까지도 얻으려고 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냥 무식하게 막 그냥 덤벼들고 선동되는 사람이면은 그냥 그 정도 선에서 법적인 것만 딱 나타나면 끝나버리는데 이 바울은 굉장히 과격하고 무섭게 달려들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머릿속에 교활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잔인하게 아주 계획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이 바울에게 있어서 현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단이에요. 이단. 예수는 이단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파괴자,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와 같은 사람,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이어지는 9장을 보시면 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한 번 더 성경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면 좋겠습니다. 3절에서 6절,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을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바울 앞에 밝은 빛이 비추었습니다. 다메섹을 향해서 살기가 등등하여 가고 있었는데 밝은 빛이 얼마나 밝았냐면 사도행전 26장 13절에 아그리빠에게 자기가 지금 겪었던 이야기를 다시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낮에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내 앞에 비추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보다도 더 밝은 빛. 그러니까 그 빛 앞에 땅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놀라가지고 엎드려져 있는데 그에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바리새인이었고 성경에 능통했던 바울에게 있어서 이 하늘의 신비로운 신적인 상황 속에서 들리는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는 이 부르심은 낯설지 않은 부르심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깊이 있게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신 것처럼 지금 사울아 사울아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때 그 음성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깜짝 놀라서 내가 하나님을 박해하다니 깜짝 놀라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누구십니까 당신이? 그랬더니 그 소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바울의 삶 전체를 뒤집어 놓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이전에 바울은 한 번도 공생애 속에 계셨던 예수님을 뵌 적이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과 먹고 자고 말씀도 듣고 부활 승천 다 봤는데 바울은 이전에 한 번도 예수님을 접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는 뭐밖에 없습니까? 우상 숭배 신성 모독죄로 처형당한
이단의 우두머리,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겁니다. 오랜 설명도 필요 없고 가르침도 없습니다. 그냥 단 한마디, 나는 네가 박해야 하는 예수다, 이 한마디가 바울의 인생을 바꿔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말 한마디에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너무나도 밝히 드러났기 때문이죠. 나는 예수다,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는 이미 과거에 죽은 분입니다. 돌아가신 분인데,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던 그 죄수가, 그 예수가 지금 저 하늘에서 신적인 음성으로 나에게 나는 예수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부활이 없이는 이 장면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야, 부활해서 오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부활에 대한 이론을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그냥 부활하신 당사자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예수다 라고 말씀하시니 말문이 막히는 겁니다.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바울이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누구에게도 나타나시고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나 같은 사람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바울이 직접 자신의 입으로 나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노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 부활의 예수님 만난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방금 보시는 사도행전 9장의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바울을 만나러 오신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도 역시 자신에 대해서 나는 누구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표현 방식 자체를 유대인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표현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만의 표현 방식이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에게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았기 때문에 여호와 이렇게 야훼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 말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다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방식은 오직 하나님만이 쓰시는 방식인데 오늘 지금 바울의 귀에 그 말씀으로 예수님이 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내용뿐만 아니라 말씀하시는 방식 자체가 이미 당신이 부활하셨고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고 선언하신 것이죠. 평생에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면서 박해했던 그 예수가 바로 내가 그동안 섬겨왔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바울이 가졌던 모든 지식과 확신이 다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눈이 멀고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합니다. 성경은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그 사흘 동안 그는 금식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바울에게 보내십니다. 눈이 먼 채로 고통받고 식음을 전폐하고 가슴을 치고 있는 그 바울에게 찾아가서 아나니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지금 아나니아의 입장에 있어서 초대교회의 일원이었던 아나니아의 입장에 있어서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의 원수였죠. 자기 동역자들 몇 명을 잡아다가 죽이고 고문하고 잡아갔는지 모르는 그런 아주 악한 사람, 대적자,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지금 가서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요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원수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에게 형제라고 부릅니다. 원수를 형제로 바꾸는 것, 복음의 능력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랜 기간 눈이 먼 채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런 인생에게,
그렇게 잘못된 인생으로 교회의 원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잘못된 인생을 살아갔던 그를 찾아오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형제여 부르셨을 때 그의 눈에 비늘과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무엇인가 이제야 자신이 잘못된 삶을 살았던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동안 눈 뜨고 살았지만 눈을 뜬 것이 아닌 잘못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잘못을 깨닫고 났더니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었었는지가 보이게 되고 앞으로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가 명확하게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즉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뭡니까? 세례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세례를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그를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교회의 원수였던 사람, 그렇지만 그가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엎드렸을 때 교회가 그를 받아줬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적자에서 제자로 바뀌었고 교회의 파괴자에서 복음의 일꾼으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원수였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노예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말로 그냥 겸손하게 늘 하는 상투적인 표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한 말은 교회의 핍박자였고 원수였던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고 정체성의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난 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때는 교회의 핍박자였고 원수였던 사람이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종은 특징이 있습니다. 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종의 특징은 끝을 자기가 정하지 않습니다. 끝은 주인이 정합니다. 아무리 여기까지 하면 되겠지? 아니요. 주인이 여기까지 됐어, 수고했어, 가 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끝없이 일해야 되는 것이 종입니다. 또 만족도 본인이 정할 수 없습니다.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주인이 만족하지 못하면 계속 주인이 만족할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 그게 종입니다. 게다가 종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뭡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생색을 내지 않는 게 그게 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면서 어떤 주인이 종이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왔는데 그 종한테 수고했어, 들어가라, 내가 밥 알아서 먹을게, 그런 주인이 어디 있냐? 종이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수고하고 들어오고 나면 빨리 밥 차려라 그러고 밥 차리고 그 옆에 있으면 들어가라 안 하고 밥 다 먹을 때까지 시중들게 하는 게 그게 주인 아니냐? 그래 놓고도 그 종에게 잘했다, 수고했다 그런 말 하지 않고 그런 말 듣지 않는 게 그게 종 아니냐? 그러면서도 주인 앞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종의 태도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무익한 종이라는 말은 무식한 종이라는 말이 아니라 생색내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바울의 삶이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뭐겠습니까? 원수였고 핍박자. 정신 차리고 봤더니 내가 진짜 원수였고 내가 하나님의 핍박자였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제일 아프게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이 언제 예수님 공격했습니까? 교회 공격했지. 근데 예수님이 교회를 공격하는 바울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러십니다. 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공격하고 핍박하던 인생이었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났더니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나는 이제 죽어 마땅하구나 자신이 깨달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그를 일으켜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형제로 만들어 주셨으니 주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장 악랄한 적극적인 대적자였던 그에게 회복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론적으로 그랬구나, 이론적으로 이해해서 그렇게 삶을 바꾼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바꾸어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종의 길을 억지로 의무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에 감사해서 그 마음이 녹아서 감사로 그렇게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살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종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억지로 억눌린 종살이를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약간 한국 정서는 종이다 그러면 뭔가 억울함이 있습니다. 억울하고 뭔가 주인이 되게 잘못했을 것 같고 우리는 약자의 편에 흔히 마음이 가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종은 억울한 약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저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께서 주신 사랑이 너무 커서 주님께 감사할 수만 있다면 내 권리고 뭐고 나는 다 포기하고 내 모든 걸 다 드려도 좋으니 저분과 함께하고 저분이 하시는 일에 조금이라도 나는 보탬이 되고 싶다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기꺼이. 종이고 가장 낮은 신분이라고 말하지만 자기 마음속에는 남들이 그렇게 평가하든지 말하든지 상관없이 자기 마음속에는 나는 가장 높으신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낮은 게 아니야, 나는 약한 게 아니야, 난 없는 게 아니야, 감사하면서 그렇게 따르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종의 신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종이 되어도 가장 명예스럽고 영광스럽고 내 자식들도 예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역사 속에, 성경 속에 많은 주의 종으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정말 제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라비안 형제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삶을 기꺼이 드리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일들에 앞장섰던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는데 18세기의 모라비안 어떤 형제들 이야기입니다. 두 형제가 카리브해에 있는 어떤 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섬의 주인이 그 섬을 사놓고 3,000명의 노예들을 그곳에 가둬놓고 평생을 일만 시키고 어떠한 교류도 할 수 없도록 만들면서 그냥 그렇게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곳에서 일만 시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야, 그곳에 가서 그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평생 거기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면 예수를 믿을 길이 없으니 우리가 들어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섬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주인이 절대로 종교 들어올 수 없다, 여기는 안 된다, 철저하게 막아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고민을 하다가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두 형제가 결단을 내립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 자신을 노예로 팔아서 그 섬에 들어가야 되겠다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의 인생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섬에 들어가는 날 두 형제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배웅하는데 출항하는 그 배 위에서 그들을 향해 손을 흔들면서 그 형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그의 고난의 열매를 받으시기를. 그들은 우리의 희생을 알아주십시오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헌신에 대해서 여러분 박수 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을 통해 그 고난의 열매인 영혼의 구원의 열매들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린 것입니다. 주인을 향한 존경과 사랑이 너무나 가득해서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주인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만으로 나는 지워져도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종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종으로 살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의 종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원수를 형제로 불러주시는 그 뜨거운 사랑,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 다 주신 그 뜨거운 사랑, 심판 대신 정죄 대신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면서 그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보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만나셨다면 우리는 지금 주님, 저는 나의 어떠한 공로도 주장할 수 없는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 내 몸이 다 불살라 없어질지라도 주를 위해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길에 절대로 억지스러움은 없을 겁니다. 억울함이 없을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서를 그렇게 쓴 것처럼 감옥에 있을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억울한 일에 처해 있을지라도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처럼 받은 사랑에 감사하면서 기꺼이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해 드리는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핍박자를 제자로 바꾸시고 원수를 종으로 바꾸시는 사랑의 하나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구주를 만나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의무나 형식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마땅히 기꺼이 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사역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름 사역을 통해